오늘 시편 123편의 배경은 제3차 포로 기환, 즉 느헤미야의 인술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 지금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아주 높은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는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다가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총독으로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독려했고, 백성들은 힘을 합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방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며 조롱하고 비방하고 온갖 누명을 씌워가며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하든지 공격하려는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과 문화, 또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려면 조롱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 너머에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보고 땅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하늘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앞의 현실과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너머를 보고 계시고 내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오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안심하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보다 손 동작으로 종들에게 지시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들은 일종의 수화처럼 손으로 전달하는 주인의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종은 주인과 그의 손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종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다가 주인이 뭔가를 표시하면 종들은 그 동작이 뜻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이고 여전히 주변 나라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다 구한 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올지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아주 충분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터요, 광야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를 앙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와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기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배가 고플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보다 모든 것에서 더 잘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드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사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인 받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셨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는 종의 눈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 주시는 사인이 드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알아내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승리의 사인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